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목회서신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받은 사람이 주신 것에 대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길 가는 사람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아무나 마주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인사 차례로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 사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은 누구시지요? 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르니까 서로 주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그렇게 주고받은 것 없는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없이는 감사하다는 말이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함께 시편 안에 가장 많은 노래를 옮겨 놓은 사람입니다. 12편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러면서 아삽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항상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니 상관이 없다. 너의 집에 수소나 수염소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내 것이니까. 내가 굶주려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니 상관없다. 내가 고기를 먹겠느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아삽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노래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러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무언가 오해하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좋은 재물을 바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있는 귀한 가축을 갖다 바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생각이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보탬이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 뭔가 기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으면서도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것이 고맙다라고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죠. 대면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일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잘 모르니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런 마음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걸 잘 초점을 못 맞추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두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14절을 보십시오. 14절 50편 14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인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는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인사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기본적인 태도는 다 똑같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들의 신앙도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고 그런 인생을 각기 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시겠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한다, 이 정도 생각에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성숙해져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내가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려면 내가 내 삶에 무엇이 따라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분명히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내용,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것을 좀 쉽게 풀면 그렇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제대로 해라.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뭘 부탁할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양심에 찔리니까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제가 꼭 뭘 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갚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린 다 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궁지에 몰려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걸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거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입어 괴로울 때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노라고 분명히 맹세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켜야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면 그걸로 내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켜야 됩니다. 이런 약속도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 한 약속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게 절박하니까 한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대면하면 여러분도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인생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은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은요, 툭하면 감기에 걸리고 배탈이 나고 허리가 아프고 등이 쑤시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환난과 질고는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이런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익숙치 않으면 부를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대면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있어야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가깝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인격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맞는 것이어야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우리가 뭘 하면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러면 그걸 느끼고 반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태도와 똑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 신앙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신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부를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건져주십니다. 당연히 신앙적으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풀어주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풀어주시겠습니까? 신앙적으로 풀어주시죠.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으로 해결 보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의 진짜 의미는 신앙적으로 풀어주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도 신앙이 좋아지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답은 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는요, 내가 뭘 구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각오하고 구해야 돼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이걸 아니까 아예 구하지를 않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구하면 어차피 나는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삽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은 저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구하시는구나.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답게 만드시는구나. 사도 바울 딱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의 대답을, 내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견디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위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건지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태도를 향하여 더욱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악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요, 찬양에서 보던 거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노니. 저도 어릴 때부터 참 행복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요,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주제는 감사인데 이 감사를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이하에 아삽이 하는 이야기는 악인에 관한 것입니다. 갑자기 왜 악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는 단순히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데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악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악하게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던 사람인데 변해버린 것이죠. 아삽이 굳이 악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이 쓸모없다고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들과 연합하고 음란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신앙 공동체의 식구를 공격하고 자기 혈육도 비방해버리는 그런 걸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악인이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오늘 같은 날 버젓이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삽이 그냥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오는 사람이 이런 악인일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삽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은 있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우리는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복되게 시작한 신앙생활이 왜 변질이 될까? 16절 이하에서 아삽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너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느냐? 너는 그걸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도 없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발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악해지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 따라 살 리 없고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인간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말씀을 미워하고 말씀이 쓸모없다 여기면 도둑을 만나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면서 편을 먹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과 만나도 친구가 돼버립니다. 그런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어떤 대화이겠습니까?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말이 나오죠. 도둑의 말은 남을 속이는 말 투성이일 텐데 그러니 혀로 거짓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냥 쭉 열거해 놓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점점 이런 강도로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공동체에서 형제를 중상모략하고 어머니가 같은 자기 혈육을 비방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폐륜입니다. 거기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출발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게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 너희가 나처럼 옳은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망하여서 뭘 잘못했는지 낱낱이 드러내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중세교회가 딱 떠올랐습니다. 중세교회는 부패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의 부패를 다 은폐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세시대 성직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압니다. 온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압니다.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부도덕함을,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을 다 들추어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잘못된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이 기쁘고 좋은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녕 우리에게 잔치가 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진심이 없다면 그렇게 잘 해주셨으니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은 잔칫날이 안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신 거죠. 잘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다. 잘해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더 잘해야 됩니까? 잘해주면 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멋대로 하고 혼나면 살려달라 하고 구원해 주시면 멋대로 하고 혼나면 살려달라 하고 이러면 나아집니까? 제자리 걸음입니까? 제자리 걸음이죠. 결국 대물림이 안 되면서 퇴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해 주시네. 그럼 내가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그럼 더 잘해 주실 거 아니야.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십시오. 나는 잘 안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 말한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으로 무언가를 하시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경제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하시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 은사로 무언가를 하십시오.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친화력을 주시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믿음의 형제 자매로 막 끈끈하게 다 묶어 놓을 거야. 그 은사입니다. 아무나 그런 친화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과일이 있습니다. 채소도 있고. 여러분 이 중에 당연한 거 있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씨앗이 뿌려지고 어디서 자라고 누구의 손에 추수가 되고 누구에게 팔려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는 잘 모르면서 이런 게 와 있으면요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당연히 추수감사드리면 이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이 다 당연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건강하고 우리는 당연히 주일 되면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당연히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 마음만 먹으면 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의 인생에서 이거 하나 갖다 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 이거 갖다 놓을 수 있는 은혜 주셨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어렵게 말씀을 전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자는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그거 엎어버리지 마십시오. 더 잘하면 여러분이 받을 복은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더 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위를 옳게 함을 통해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이 일을 기꺼이 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기에 그렇게 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 묵상하시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놓쳐버린 부분들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라는 말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더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